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간 설교 제목들을 살펴보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오직 예수, 오직 감사,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영원히 제 설교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받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 말씀입니다.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바른 교제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바른 교제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7절부터 읽었지만은 2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것이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할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도라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면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말씀하는데 사실 이 새 계명은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은 구약 말씀의 핵심입니다. 십계명도 그렇고 중요한 부분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거룩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거룩함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또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그 뒤에도 거룩을 설명하면서 부모를 경외하라. 너희가 추수할 때에 모퉁이의 이삭은 줍지 말고 그냥 두어라.
또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고 그냥 두어라. 왜?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를 위하여서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이웃을 착취하지 말아라. 품꾼의 삭슬 갈취하지 말아라. 귀먹은 자가 있을 때 뒤에서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맹인이 있을 때 맹인 앞에는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이것이 거룩이라고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내 하나님을 이렇게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제적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거룩한 신앙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서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말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사랑은 계속 강조되었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 직접 주신 계명입니다. 직접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성취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거예요. 인생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생애에 있어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끝까지 실천하시고 마지막에는 배신하는 제자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새 계명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3장 내용이잖아요. 그 배경이 뭐냐 하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무엇했죠?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가룟 유다는 배신을 준비하고 다른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나눠주시면서 떡과 음료를 그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친히 성찬을 제정하셔서 당신의 살을 주시고 당신의 피를 주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어요.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랑이죠. 사랑과 섬김을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는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번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수십 년 후에 요한일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다시 이 새 계명을 반추하고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빛이 누구세요? 참으로 빛 되신 분이 누구시죠? 그러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지금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일반적인 형제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신앙의 형제 자매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아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오늘 19절 말씀 뭡니까? 실제는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에서 한 예수님을 믿고 한 성찬을 나눈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살을 함께 먹고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형제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느냐? 만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미워하는 자라면 4절 말씀처럼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누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예요? 형제를 어떻게 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진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그가 정말 예수 제자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그 미워하는 마음 어떨 때는 내가 먼저 거두고 싶지가 않아요. 자존심도 있고 아니 또 상대방이 뭔가 잘못했다든지 그래서 미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때 괜히 미워하겠습니까? 그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미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나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보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그대로 보셔야 돼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에 보면 다른 토를 달고 있지 않아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미워하는 자라고만 하였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떠한 이유든 간에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미 문제인 거예요. 왜냐? 그 미움은 영적인 뿌리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미움을 살 정도로 잘못한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미워하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미워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적이 있습니까? 미워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해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뭐라고 해요? 이는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두움의 존재가 있다니까요. 미움이 그냥 나를 미워하게 해서 내 마음에서 살짝 일어난 것이지 그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다. 앞이 안 보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미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거예요. 누가 그런 것이죠? 누가 여러분 마음들의 미움을 심은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 악한 신, 사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마귀예요, 마귀. 그냥 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미움이 일어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주장하는 어둠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사람의 영의 눈을 가리워서 미워하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미움은 마귀의 괴략입니다. 마귀의 방법입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도 보면 성도들끼리 종종 다투어요. 왜 그러십니까?
이분들 말씀이 다 잘 해보자고 하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하려고 하다가 싸울 바에는 싸우지 말고 그냥 보통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일은 그냥 보통만 하셔야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뭐 잘 하려고 하다가 싸웠다 그러지만은 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형제의 말을 들어주고 내 생각과 같지 않을 때 그냥 욱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고 그래서 손잡고 함께 가고 사랑이에요. 사랑. 바꾸어 말씀드리면 싸우게 되었다면 벌써 잘못된 거예요.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미움은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이지요. 미움에 지지 말고 사랑으로 이기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에 지지 말고 질투에 지지 말고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내가 상하잖아요. 미움을 미움으로 대적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사랑으로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생각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다 누구의 성품일까요? 원래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도 이 성품을 배우게 되고 누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 중에 부분적으로라도 점점 사랑으로 나아가고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자비를 베풀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성품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삶이 지금보다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강팍하고 싸우기를 잘하고 다투었던 내 심령인데 어느 순간부터 좀 더 인내할 수 있고 사랑으로 손잡아 줄 수 있고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오래 참아줄 수 있고 그렇게 하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요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미움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돈벌이하기 위해서 미워하고 정치권에서도 미워하고 온갖 미움들이 가득 있는데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래요. 사랑이 충만하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기름지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지난 주간에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던 분이 계실 거예요. 슬픔이 가득합니다. 이런저런 이들로 눈물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는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희락이래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는 것이죠. 모일 때마다 다투고 찌그덕 했는데 이제는 다툼이 아니라 화평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자비를 베풀 마음이 생겨나고 친절해지고 그러면 마음이 천국인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우울증도 떠나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하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고 다음에 귀신도 떠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능력은 이러한 것들을 이루고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라면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지고 천국 같은 사랑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이 풍성을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요한일서를 쭉 읽어가 보면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우리 자막을 보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어떻게 하래요? 예, 말과 혀로,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 요한일서 3장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줄 알게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많이 말합니다. 사랑을 기도합니다. 또 사랑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상처받는 대부분의 경우가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인사도 하지만 실제로는 뒤에 가서 두런두런 험담하고 정죄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좀 양보하기보다만 따지고 끝까지 싸우고 투쟁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빛이 아니라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따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고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세워지고 좌절스럽고 고통스러운데 그분이 함께 있으므로 우리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일이 되어지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 그러하다면 그런 분이 바로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장에 레위기 19장 말씀 거룩에 관한 하나님의 정의를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똑같은 분량으로, 분량상으로는 훨씬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진심으로 경외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에 가난한 자들 나그네를 위하여서 일부는 남겨두어라. 그들이 주어서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이웃을 착취하면 안 된다. 너 부자냐?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일꾼들의 품삯을 갈취하지 말아라. 맹인들 앞에는 절대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뭐예요? 사랑을 말하는데 말과 혀의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사랑이니라. 그것이 거룩이니라. 그것이 신앙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약을 정의하시면서 예화를 하나 드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엄청 맞아서 크게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레위인, 제사장은 종교인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는 목사나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유가 있겠죠. 빨리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돼. 또 기도회 모임 가져야 돼. 우리 빨리 가야 돼.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했지만 지나갔다. 그 다음에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돌보아주고. 누가복음 10장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 결론을 주님께서 이 한마디로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도와야 된다는 것은 다 알아요. 사랑이 좋은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가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서 이와 같이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실천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가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실천하십시오.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세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뭐 목사님 그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중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고 가정 안에서 화평을 이루세요. 가정을 천국같이 만들어 가보십시오. 가정에서 오래 참는 가장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힘이 축적되면 교회에 오셔서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랑방에서 이 사랑을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 사랑방에도 사랑이 필요한 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추수감사헌금 감사 제목을 읽어가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랑방 소년들을 깊이 알게 해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사랑이죠. 사랑.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더 힘이 축적되어져서 세상에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예수로 살고 특별히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해 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